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16살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회사에 취직을 한 거 보니까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사장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까? 휘발유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그래, 돌릴 수 있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는 그 말을 믿고 가솔린으로 기계를 돌리는 것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느냐? 13년. 그러니까 13년 동안 만들고 실패하고 만들고 실패하고 13년이란 세월, 16살 아이가 29살, 30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가솔린으로 기계를 돌리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자동차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자동차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집념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청소년 애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뭘 할지를 잘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걸 보면서 답답하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진 건 없고 든 건 없어도 뭐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살았거든요. 요즘 애들은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느 음악 선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악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노래하는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노래를 못한대, 안 한대. 여자애들은 그나마 하는데 남자애들은 그만큼도 안 한대. 왜? 수줍어서 앞에서 노래를 못한대. 시험은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대. 뒤로 돌아서 벽 보고 노래하라고 그랬대. 그 조금 하더래. 야, 진짜 답답하다. 애들이 뭔가 좀 당차게 하다못해 대통령 된다면 동장이라도 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자체가 아예 없다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헨리 포드 보니까 13년 동안 줄기차게 실패하고 또 하고, 집념이라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몇 년 하다가 몇 년도 고사하고 몇 달 하다가 그만 때려치고, 또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한 1, 2년 하다가 때려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늘 하는 대로 10년을 해야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했나, 20년 해야 내가 좀 하는가 보다, 30년 하고 조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아직 찬양대 10년밖에 안 한 사람은 20년 더 하고 그다음에 내 찬양대 조금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50인데 그러면 70까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잘하면 되겠죠. 보니까 집념,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을 들었습니다. 믿음 좋다, 사랑도 많다 하고 칭찬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꾸중을 듣습니다. 끝까지 못 간 거죠. 왜 그랬을까? 자,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 내 신앙 어떨까? 끝까지 가는 집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그 좋았던 점이 왜 없어지게 됐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될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 속에서 2024년 1년 열심히 잘 달려오고 마지막 주까지 달려왔는데, 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잘 달려왔는지 점검해 보고, 이런 점을 고쳐야
2025년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주님의 칭찬 듣는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다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어떤 행위 때문에 칭찬을 들었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업을 많이 했어요. 사랑과 사랑 실천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든든했어요. 섬김과 잘 섬겼어요. 인내를 아노니, 어려운 중에도 잘 참았어요.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세상에 이 정도면 진짜 칭찬 들을만 하지요. 정말 괜찮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칭찬을 들었느냐? 첫째, 사랑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랑을 보면 어떤 사랑이었느냐? 아가페적 사랑이었다.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겁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뭔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좀 깨림칙하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을 했다. 사랑 실천을 하려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 사랑합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표현을 해야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느냐? 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은 교회에 돈이 좀 있었던 거야. 돈이 좀 많았죠. 왜냐? 이 지역이 무역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군사적 요충지로 삼았어요. 전쟁하러 가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충지로 삼아가지고 군사의 요충지가 되니까 사람이 모이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무역이 왕성해지죠. 그러니까 헌금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돈이 많은 거야. 이 돈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이거 내가 기다려야 아멘이 나오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사랑을 좀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교회를 보니까 믿음이 있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돈이 많다, 사업이 잘 된다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잘 됐다는 얘기죠. 사업 시작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됐어.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믿음이 커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의심이 커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뭔가 좀 잘 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럼 믿음이 막 절로 크더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컸지요. 이런 사람들의 약점, 응답이 안 되면 금방 시들어져. 이게 약점이죠. 봉사할 때도 그래요.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이쁘노, 아직도 젊었는데 저렇게 잘하네, 아이고 노래는 어쩌면 이렇게 잘하나, 야 설거지 진짜 잘하냐, 그러면요 하고도 좋아요. 그런데 자꾸 딴지 거는 사람이 있으면 할 마음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누군가 옆에서 자꾸 칭찬해주고 누군가 인정해주면 자꾸 크지요. 근데 그거 때문에 크는 믿음은 성숙한 거는 아니야. 그래도 믿음이 크기는 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일이 잘 되니까 믿음이 컸지요. 세 번째 보니까 잘 섬겼어요. 참 돈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잘 섬기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은 섬김이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 예배 잘 나옵니다. 좋지요. 주일 잘 지킵니다. 좋지요. 신앙생활 52주 잘 안 빠지고 잘 지켰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예배만 드리고 가. 그럼 뭔가 섬김이 좀 부족해. 열심히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 우리에게도 섬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잘 섬겨요. 주방 조 짜놓으면 열심히 주방에서 국수 삶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잘해요. 교사 열심히 잘해요. 찬양대 열심히 잘해요. 구역장 열심히 잘해요. 전도회장 잘해요. 또 권사회장 잘해요. 뭐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섬기는 거죠. 열심히 봉사생활을 잘하고 있다. 뭐 청소하는 것도 조짜 가지고 잘하고 있지요. 또 화장실 그 냄새 나는데도 청소를 잘하고 있지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보면은 섬김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섬김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죠. 예배 잘 나오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섬김의 생활이 계속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는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하는 거죠. 인내란 단어 자체가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좋을 때 잘하다가 안 좋을 때 변절하면 안 되고, 인내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보면 무슨 일에도 그래, 뒷정리를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진국이라 그래. 진국. 네, 진국. 진국 아니면 멀국이라 그러나? 하여튼 진국이라 그래. 진국. 참 마지막까지 말없이 열심히 잘 하죠. 중간에 유야무야하면 안 되겠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면에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중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만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뭐 있기도 하죠.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을까? 참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지요, 믿음이 있지요, 잘 섬기지요, 인내하고 있지요.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예수님은 책망을 했을까? 그리고 보니 이 좋은 칭찬이 예수님이 한 칭찬인가 사람들이 한 칭찬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드러난 행위도 보지만 내면의 마음의 상태까지 같이 보신다. 무엇든지 칭찬을 위한 목적으로 했는가, 순수함으로 했는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했는가,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했는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하면 이것도 꽝이죠. 주님께 칭찬을 못 듣죠.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가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겁니까?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하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중심부터 똑바로 돼야 된다.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만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거죠. 예수 전도단에 홍성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달개 습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달개 습성.
닭 그냥 있으면 막 쪼아 먹잖아요. 모래도 쪼아 먹고 막 쪼아 먹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건 일단 다 먹잖아요. 닭의 습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보다도 당장 요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먼저 앞장선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믿음보다도 야 이렇게 하면 돈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뭐가 되잖아 하고 앞만 보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걸 닭의 습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칭찬을 들었는데 혹시 이게 닭의 습성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내면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대동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두아디라 성도들이 열심히 잘 하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첫째, 이세벨의 교훈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구약시대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닌 다른 이세벨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잘 보세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용납함이니. 이 거짓 선지자를 교회가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성도들을 꼬십니다. 아주 못되게 꼬시죠.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셔 어떻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바울이 이걸 또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했죠.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설교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제껴놓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왜 우상의 제물을 먹었느냐? 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 옷감을 파는데 자주색 옷감을 팔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로마의 황제들 비롯해서 그 앞에 있는 원로들 입는 옷 보면 전부 자주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싸고 좋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그래서 루디아는 고급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요때 보면 요 장사를 하다 보니 요때 직조 공업, 염색 공업, 상업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요거는 반드시 조합, 카르텔을 형성을 해야 돼. 조합, 이 꾸러미를 형성을 해야 돼가지고 거래처끼리 서로 연결을 해야 돼. 그래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고 거래처랑 연결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거래를 하려면 카르텔에 가입을 해야 돼. 카르텔에 가입을 해야 장사가 되고 카르텔에 가입을 안 하면 장사가 안 돼. 먹고 살려면 카르텔에 들어가야 돼. 근데 카르텔에 들어가 보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까지는 또 좋아. 그 다음에 보니까 우상 신전 안에서 직접 예배 행위를 하면서 같이 먹자는 거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겠어요? 거짓을 가르쳤겠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거 먹어도 돼.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디 가서도 니네만 반듯하면 되고 이거저거 다 괜찮아.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카르텔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야 되잖아. 그럼 같이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이 듣다가 편하고 좋거든. 닭의 습성이야. 딱 쪼아 먹기 좋거든.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같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함정을 알았어. 왜? 이세벨이 그렇게 가르친 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니지 하고 내면적인 것을 먼저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이 뭘 가르쳤느냐? 행음을 가르쳤어. 음행.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께 제물을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꼭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참하도록 했다.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이 회개를 안 해. 다 보니까 행음을 하고 행음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치죠.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죄의 깊이를 몰라. 한번 죄를 지어봐야 돼.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진짜 훌륭한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지. 요 이세벨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냐고요? 다 죄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지은 것을 지적하면 회개하면 돼. 근데 두아디라 교회 오늘 어땠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은 뭐냐?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안 해. 왜?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요. 뭔가 잘못을 지적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안 깨져. 요즘 교인들이 수평이동을 많이 합니다. 수평이동을 한다는 건 뭐냐? 교회를 옮긴다는 거죠. 이사를 갑니다. 이사가니 도무지 멀어서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옮기죠. 또 그 교회에서 뭔가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어요. 더 이상 그 교회에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애를 교회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유치부가 없어. 그러면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수평이동을 많이 해요. 수평이동을 하다 보면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은 적응을 빨리 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적응하면 되는데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요 적응을 잘 못해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거기 가서 똑같은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 깨트리기 이거를 잘 해야 하는데 이 두아디라 성도들 보니까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했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도 않았어.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악해. 아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 안 했잖아요. 가룟 유다 잘못했잖아요. 예수님 또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 안 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였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안 하잖아요. 완악해진 거지.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사람의 교훈을 받으니까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완악해지고 회개도 안 하더라. 그러니 교회에서 못된 목사 안 만나고 성경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목사 만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 듣고 아멘 잘하는 교인 만나는 목사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깨트려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아무리 쪼아도 안 깨진다는 거야. 어느 목사님 그랬어. 그 교회 30년을 목회를 했대. 30년 목회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쪼았는데 안 깨지더래. 저는 위로가 돼. 나는 이제 20년 했거든. 10년 더 해도 10년 더 해도 모르겠다마는 잘 안 깨진대. 진짜 안 깨져. 그렇게 쪼아대도 안 깨져. 저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내가 쪼아댔으면 좀 변할 텐데 안 변해. 시험에 들 뻔했는데 시험에 안 들었어요. 왜냐? 잠언 27장 22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느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깨려고 그랬잖아. 깨려고 그랬는데 고정관념을 내가 깨버렸어. 깨도 안 깨진대. 쟤는 아무리 깨도 안 깨진대.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요거는 아멘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안 깨지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깨진다는 거야. 우리는 말씀 앞에는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상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개하면,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면 혜택이 올 수도 있어요. 같이 카르텔에 들어가서 어울리면 돈 벌 수 있잖아. 근데 마지막이 안 좋아. 변개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카르텔에 안 들어가면 손해볼 수 있지. 근데 마지막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주께서 벌을 내리신다.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첫째, 침상에 던져버린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아이고, 침상에 던져지면 푸근하게 잠잘자고 좋겠네. 근데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병 들어가지고 자리에 눕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니네가 깨지지 않으면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될 거야. 왜냐? 사람을 아프게 하고 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죠. 죽게 되니까 기도하잖아. 하나님 또 들어주시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도 낫게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다가도 싸매시기도. 욥기 5장 18절 말씀이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왜? 회개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때렸다? 감사한 거지.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왜?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 맞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매 안 맞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맞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환난에 던진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22절 말씀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임하게 한다. 환난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세 번째 보면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저 참 난감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졌으면 나 죽이지 왜 자식을 죽이냐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지
내가 보는데 자식이 아파 죽는 거는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함이, 노아의 아들 함이 죄를 지었는데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더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또 달라지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 주실까? 상을 주신다. 무슨 상을 주시느냐?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 거냐? 예수 그리스도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와 주님은 하나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보세요, 잘 참고 같이 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 끝까지 참고 가는 자, 잘못을 알았으면 회개하는 자,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도대체 무슨 얘기냐? 부활의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어둠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새벽은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새벽별은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별이야. 그런데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냐. 마지막까지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질주하셔서 새벽별을 받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